마가복음 15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42절과 4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기르시다님 최근에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보셨죠? 아바타 3? 3? 3. 저는 저기 아바타 해갖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기 우리 최승은 집사님 하고 아주 친한 분이요. 맛살만 먹으면 아바타로 변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 아바타란 캐릭터 참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3 벌써 3까지 나왔네요. 난 1편은 보긴 봤어요. 근데 봐야 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 아바타. 우리 영화도 한 편 저번에 한번 신의 악단 할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여기서 개봉했었거든요.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조금 그때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같이 못 갔어요. 그래서 아쉽고 다음에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귀뜸해 주시면 보지 마시고 이거 보고 싶은데 하는 게 있으면 귀뜸을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영화 한 편 그렇게 또 보고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건 아니고 승우 집사님은 최근에 뭐 보셨어요? 아는 사람? 왕가 사는 사람. 그건 못 보셨어요? 에이, 그걸 봐야죠. 영자 영자 권사님은 서영자 권사님은 극장 요즘에 못 가보셨어요? 최근에 보신 영화 없으세요? 알겠어요. 저랑 같이 가요. 공룡 100만 년 또리 이런 거 보러 가요. 부담 없이. 우리 사모님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관에서 가면 좀 몸이 좀 피곤한가 봐요, 항상.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데 그 영화 보면은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쓱 잠이 들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좀 본인이 되게 아까울 것 같아. 비싼 돈 주고 들어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광고하는 거 보고 끝날 때 네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저도 오늘은 그 영화가 잠깐 영화 얘기를 하려고 서두를 냈는데 저도 그 왕과 사는 남자 정말 재밌게 봤고 1,300만 명이 봤다고 하죠. 1,700 벌써? 1,700명이 아마 그 영화 보면서 남자건 여자건 다 좀 울었을 거예요. 네. 되게 감동적인 영화고 그런데 단정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말고 또 신의 악단도 제가 봤어요. 저희 아내하고 가서 봤고 저는 2번이나 봤어요. 한 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역자들이랑 다 같이 예약해서 가서 봤는데 신의 악단도 보셨어요? 신의 악단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되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었고 거기 보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부터 처음에는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장면도 있고 특히나 그 음악들이
찬양들이 조금 어설픈 것 같으면서도 그 연기자들하고 너무나 즐겁게 웃으면서 몸을 써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인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신의 악단 그 은혜로운 영화를 보면서 한 30분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교육자들이랑 끌려가갖고 양 옆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낑겨 앉아갖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한 30분 잠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못 본 부분은 뭐 나중에 짤로 보기는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영화는 정말 훌륭한 영화고 영화의 내용이라든가 그 퀄리티나 이런 건 너무나 좋은 영화고 은혜로운 영화인데 그래도 잠이 드는구나. 영화는 좋은데 영화는 훌륭한데 그럼에도 잠을 자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조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너무 피곤해서 삶이 피곤해서 뭐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조선 땅, 조선이죠. 1400년대 14세기 조선 땅의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살았던 엄흥도라는 사람입니다.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은 시대도 달라요.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대륙 자체가 달라요. 문화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둘이 닮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닮은 게 뭐냐면 모두가 두려워서, 모두가 무서워서, 모두가 껄끄러워서 다 등을 돌리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뭐 죽은 왕, 둘 다 죽은 왕이에요. 그 왕은 힘쓸 수 없잖아요. 그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 왕이 나에게 보답해 줄 것도 아니에요. 그 죽은 왕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오늘 질문은 왜 이 두 사람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고 그런 상황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내 안에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흥도예요. 엄흥도. 왕과 사는 남자. 이 엄흥도는 감사합니다. 목이 마른 건 아니고 갑자기 숨이 차갖고 감사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우리 서영정 선생님과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직 안 내려간 데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벌써 한 6개월 됐죠. 근데 이 엄흥도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나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그 영화의 이야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좀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엄흥도는 강원도 영월에 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청령포라는 곳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호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반 어떤 뭐 관리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서 행정 사무를 그냥 좀 도맡아 보는 책임자, 관리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고 평민인데 거기서 지위를 맡아 갖고 그 나라 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직책을 할아버지가 했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엄흥도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어느 날 아주 어린 왕이 아주 잠깐 왕의 자리에 앉았던 그 왕이 이곳으로 유배를 옵니다. 유배를 오는데 그 보통 예전에는 유배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나라는 땅도 좁잖아요. 그럼 가장 먼 데로 보통 보내잖아요. 그럼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많이 보냈거든요. 제주도나 무슨 하여튼 섬 지역으로. 근데 여기로 세조가 이 강원도 영월로 어린 왕을 보내요. 단종을 보냅니다.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로 보냈을까요? 강원도 산도 좋고 너 거기서 잘 유양이라 하라고? 근데 이게 청령포라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청령포가 어떻게 모양이냐면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중간에 섬처럼 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삼면이 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꽤 큰 강이. 그리고 마지막 한 면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지만 그 강원도 안에 있는 섬과 같은, 그래서 배를 타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세조가 일부러 골라서 거기로 단종을 보낸 거예요. 한명회하고 같이. 거기를 보낸 이유는 그렇게 꽉 막힌 세월랑 단절된 그곳으로 보낸 이유는 이 단종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여기고 동정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단종을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다 지워버리려고 이 청룡포로 이 단종을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서 거기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 엄흥도는 단종하고 몇 개월을 살았냐면 5개월을 살았어요. 5개월을 남짓을 살았는데 그리고 5개월 이 단종이 온 지 5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 어린 왕이. 어린 양의 나이는 16살. 16살의 어린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엄흥도는 자기의 눈으로 그 옆에서 다 보았어요. 세조가 사약을 가지고 금부도사를 보내요. 근데 그 금부도사가 어린 왕 앞에 가서 사약을 내어놓고 먹으라고 해야 되고 먹는 것을 지켜봐야 되잖아. 왕명이니까. 차마 그 사약을 그 어린 왕에게 내어놓지를 못해서 그 앞에서 사약을 꺼내놓지도 못하고 그 어린 왕 앞에서 엉엉 울다가 갔대요. 그 금부도사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명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차마 그 어린 왕에게 죽으라고 독약을 내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울다가 갔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이 역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역사사에는 이 단종이 자기의 목을 스스로 메어서 죽었다라고 실록에는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자기가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사약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슨 그 낚시끈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목을 묶은 다음에 거기를 노끈으로 연결을 해서 창문 밖으로 사람이 땡겨서 그렇게 죽었대요. 여하튼 그런데 이 어린 임금 단종이 유배지에서 이제 죽었을 때, 숨을 거두었을 때 세조에 또 어명이 떨어집니다. 전에 잠깐 말씀한 어명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우리가 친척 3대 그러니까까지 나의 삼촌 사촌까지 다 멸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시체를 거두지 말라. 그래서 그 단종과 가까웠던 이들, 또 그 단종이 왕이었던 사실을 잠깐이라도, 그리고 연민으로, 동정으로, 사랑으로 옆에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썩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영월의 호장이죠. 어몽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몽도가 문헌에는 그것을 적은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의 수리 엄흥도란 자가 가서 곡을 하고 어미의 관을 가지고 가서 염습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그냥 두기가 너무 보기에 흉하니까 치운 것이 아니라 곡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그 관을 그 왕을 위해서 가지고 와서 그 관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고 거기서 곡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곡을 했다는 것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분은 왕이다, 왕족이다, 고귀한 신분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왕의 예를 갖춰서 그렇게 수습하는 모습이 기록에도 나와 있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 말씀드렸죠. 이 요셉은 성경의 두 곳에서만 나옵니다. 아주 잠깐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산헤드린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내지는 뭐 대법관, 판결을 내리는 의결 기관이니까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들 있죠. 귀족들 중에는 여인들 있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외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알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이 나오는 그날에 그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외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잠깐 나오죠. 한 줄 정도 잠깐 나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이 사람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결정하지 말아라. 판결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라라고 그 아내가 조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지금 한 단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나도 똑같이 공격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마음으로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 날에 그렇게 옆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나는 예수님의 편이라고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망갔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숨겼던 사람이에요. 숨겼던 사람인데 빌라도한테 찾아가는 그 당시에 총독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그 판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제서야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직접 내렸답니다. 직접 내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이거는 이제 다른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로 그 시신을 싸고 침향과 몰약을 그 당시에 장례 지낼 때 썼던 침향과 몰약을 100근을 사용했대요. 100근을 사용해서 발랐대요. 100근이라고 하면 30kg가 넘는 거예요. 향품을 30kg가 넘게 몸에다가 바른 거예요. 그렇게 향품을 많이 써서 장례 지내는 건 왕족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족과 같이 왕과 같이 나를 왕을 제사 지내는 왕을 장례하는 것과 같이 이 요셉이 준비하고 그 장례 예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3일 동안 계셨던 그 육신이 있었던 그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 동굴 거기를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곳을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셔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왕이에요. 죽은 왕 때문에 그 왕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던 그 말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말이고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삼족을 멸한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지금 예수가 반역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는 그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의 편이다라고 내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제 일어나서 행한 두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은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당돌이 들어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당돌이라는 게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커밍아웃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몽도는요, 언젠가 죽겠죠. 근데 어몽도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삼족을 멸한대잖아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세 갈래로 나눠요. 아내와 함께 세 갈래로 나눠서 뿔뿔이 다 먼 지역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그 고향을 내어버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명은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지만 어명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 백성이라면 무조건 그 어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명을 어겼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몽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생을 도망자로 삽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외경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무덤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그 병졸들부터 다 놀라고 막 보고가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이 훔쳐가서 마치 부활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려고 예수쟁이들이 훔쳐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를 장례 지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무덤에 예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이 아리마다 요셉이 그 시신을 훔쳤다 라고 결정을 하고, 공회에서 그 요셉을 잡아서 고문하고 추궁을 하고 재판을 해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더라라고 그렇게 외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몽도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단종의 시신을 건드리면 삼족이 멸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도 알았어요. 내가 예수 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시신을 장례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의 유대인 그 공회원의 자격들이 박탈되어질 거고, 자기의 그 높은 지위가 없어져 버릴 거고, 자기의 재산도 다 몰수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알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라고 믿는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 같이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하는 건데요. 그때가 아니면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라고 언젠가는 말해야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는 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다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고민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받은 믿음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일어났던 요셉, 그리고 일어났던 엄흥도,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은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다음이 언제 올지, 다음 기회가 또 언제일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래 참는다 하지만 당장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단종의 무덤을 만들 때요, 겨울이었대요. 겨울인데 땅이 너무 딱딱해서 곡괭이로 파도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데 어디다 묻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마침 노루 한 마리가 어느 한 곳에서 웅크려서 잠을 자고 있다가 어몽도가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떠나더래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리는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파서,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파서 거기다 묻었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원래는 임금의 무덤은 수도에서 뭐 몇 킬로 이상, 몇 리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단종의 무덤만은 지금도 거기 있답니다. 뭐 그 자리가 명당이라나 어쨌거나 뭐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왕릉으로, 전에는 군으로 내려갔잖아요. 귀향을 갔으니까. 그러나 후에 200년이 흐른 후죠. 200년 동안은 단종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단종이 묻힌 그 무덤을 어떤 군왕의 무덤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면서 그렇게 다 알고,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었대요. 근데 관에서 단종을 어디다 묻었느냐라고 찾아왔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 240년 후에 단종의 그 왕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군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의 릉으로서 이제 다시 꾸며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면 그 단종의 왕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몽도는 그 이후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도망자로 살다가 도망자로 죽었겠지만, 그 이후에 단종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이 어몽도가 한 일의 이 선한 것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벼슬을 받아요. 벼슬을 받고 계속 벼슬이 올라가서 나중에 판서의 벼슬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문헌에 기록이 됩니다. 죽은 이후였지만, 죽기 전에는 평민이었으나 죽은 후에는 그렇게 내가 선한 것을 지켜 행하는 그 용기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칭찬하고, 그래서 죽고 나서는 양반이 되어서, 판서가 되어서 그렇게 알려지는 사람의 이름이 어몽도라는 이름이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더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도 다 알게 되어지고 보고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장례 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고 거기 있던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로서 하나님 되어지는 그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데나 묻어버렸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퍼졌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죽겠다.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예수를 믿으면 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네 집 불살라 버리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칼끝이 우리를 향하여 있지는 않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시험 주고 유혹합니다. 야, 조금만 타협하면서 살아. 좀 너 그렇게 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손해보고 적당히 숨어서 믿어.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말아라. 너 왜 유별나냐. 그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들릴 때 우리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다가 이 어몽도가 남긴 말이 유명한 한자인데 잘 모르겠고 한자로 모르겠고 말로 풀어서 하면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면 난 그 화도 기꺼이 당하겠다. 받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합당한 삶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마땅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